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 12절에 그리스도는 그 앞절 11절에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이 말하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즉 10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단 말은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그리고 12절은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를 서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그렇게 제사를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1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이렇게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고, 이것을 10절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이 말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12절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이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2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역사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서 있다,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소극적인 방면으로는, 적극적인 방면으로는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됐음을 이 히브리 기자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당신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앉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삼위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이제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서 이루신 사역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는데, 이제 더 이상 독생자로 계시지 않고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즉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많은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독생자로 있지 아니하고 맏아들 되심.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의 차이점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봅니다.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결국 이 말이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자기 사역을 모두 완성하시고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이 기다리시는 동안 이제 맏아들로서 성령의 사역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0편 1절 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앉아 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앉아 있다. 그 말,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 바로 윗절 10장 12절 하반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다리신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우편에 앉아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 시편 110편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앉아 있으라. 그래서 앉아서 기다린다. 성령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맏아들로서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앉아서 기다린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과 스데반이 말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의 차이가 어떠한 것이다. 하나는 앉아 있는 것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의미를 하고, 서 있는 것은 맏아들로서의 사역, 곧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구분해서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의 제사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의 제사는 말씀드린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고 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Once for all. 한 번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신 자들. 10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세 방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흙으로 된 몸이 이제는 영으로 된 몸,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몸의 구속이 바로 영혼 몸의 구원에서 몸의 구원이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고 또 살아냄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분량만큼 성화된 분량만큼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된 근거는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우리 영의 구원을 근거로 이제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이것을 영 안에서 보니까 이미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영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다 현재형으로 완료되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노라라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고 14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즉 단번에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건 역시 믿음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완료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 또한은 어나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사실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니 모든 사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곧 생명 주는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시되 증언을 한다. 그런데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가 16절로 이어지는 16절에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자, 함께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어서 17절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16절과 17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34절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31절 보니까 31장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구약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니 이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어서 17절에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를 좀 더 세분해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뭉뚱그려서 말을 했지만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원죄는 죄된 생명을 말하고 자범죄는 죄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어로 하마르티아, 즉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네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왜 그랬느냐라고 행위를 물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장소적인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존재적인 위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사람들이 말하는 선까지도,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를 말할 때는 죄와 죄들, 우리가 흔히 편하게 죄와 죄들이라고 하는데 단수로 쓰인 죄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고 복수로 쓰인 죄들, 신스가 자범죄, 곧
죄의 열매를 말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함과 기억의 차이, 어떨 때 사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어떨 때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85편 2절 봅니다. 시편 85편 2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들, 사함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할 때는 덮었다, 덮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해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에 있던 것이 A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시편 85편 2절 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죄와 죄들에 대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분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85편 2절입니다. 여기서 말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악은 sin스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iniquity를 말을 하고 있는데, 죄된 생명으로 말미암은 죄된 행위들 중에 하나, iniquity.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래서 죄된 행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물론 그 근거는 주님의 보혈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죄, 원죄를 말할 때는 덮으셨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간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출애굽기 12장 7절과 12절인가요?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피를 보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죄와 죄들을 말할 때는 시편 85편 이전에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들은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원죄, 죄된 행위들, 죄의 열매들은 사해 주시고, 원죄는, 죄된 생명은 덮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덮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과 기억하지 않는다. 사함은 죄된 행위에 대한 용서, 사함을 말을 하는 거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덮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해방이다라고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각각 죄를 말할 때, 죄된 생명을 말할 때는 기억하지 않고 덮어주고, 또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죄된 행위를 말할 때는 사함, 용서, 이런 말들을 각각 구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8절 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어떻게 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사하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once for all,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0장 18절이 말하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인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을 함께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말할 때 죄는 복수로 쓰인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복수로 쓰인 since, 죄들, 죄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11절 제사장이 드리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들을 없게 하지 못한다. 10장 11절이 말하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들을 없게 하지 못한다. 이것과 대비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들을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죄가 복수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둘 다 죄니까 이게 단수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도 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도 결국은 죄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복수로 쓰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비해서 쓴 거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이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 때 죄가 결국은 복수로 쓰여졌는데 18절이 말하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로 쓰였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 모든 죄 문제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죄 문제,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든 모든 죄 문제는 사실은 죄와 죄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는 적용이란 말보다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예표로 제사장들이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언제나 이런 것들은 죄들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는 것은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이 모든 죄 문제들을 해결을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들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죄의 근본적인 문제, 단수로 쓰인 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단수의 죄된 생명에 대한 부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고 18절에 단수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 때 죄는 단수로 쓰였다. 이것은 어떤 말씀과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쭉 나가다가 6절로 히브리서 6장 6절로 쭉쭉쭉쭉쭉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쭉 나가다가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대표적인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게 결코 난해 구절이 아니고 너무나 상식적인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회개할 수 없나니가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문제를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우리가 타락한 자들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다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박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필요가 없다. 왜? 단번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도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미 단번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단번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장 18절이 말하는 죄와 10장 12절이 말하는 죄, 10장 12절이 말하는 죄를 위하여 할 때 죄는 복수로 쓰인 죄이고 10장 18절이 말하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죄는 단수로 쓰인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과 뜻이 하나씩 구분되고 분별되고 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